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음성의 종류, 분별의 원리, 그 훈련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머뭇거려요. 그죠? 이제 막 속으로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뭔가 외부에서, 그죠? 육성으로, 천둥과 같은 그런 음성이 이렇게 울려 퍼져야 되나, 아니면 우리 그 모세나 엘리야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듣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시면 아마 생각이 바뀔 거예요. 나도 이미 듣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죠? 그쵸?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대화를 통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채널을 몰라서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그 다양한 채널들, 그리고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외부에서 오는 큰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우리가 영적 합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소리는 곧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내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거기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처럼 느껴지는 것들 속에는 사실 세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나 자신의 생각, 그리고 또 성령님의 생각, 그리고 악한 영의 생각, 즉 마귀의 충동입니다. 이 셋이 모두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처럼 이렇게 들려와요. 마음에서 들려오는 생각을 스치고 가는 그쵸? 소리. 여러분 우리가 잠깐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이렇게 딱 막으려고 할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 책망을 들었어요. 마귀 충동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둘 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마다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때요? 사람마다 다르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호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의 구조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과학 시간에 그 프리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빛 이렇게 통과시켜 보면 막 무지개색처럼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뉘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그 각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은사라는 그 프리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듣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각자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음성과 또 특별한 은사를 통해 주어지는 특별한 음성입니다. 먼저 보편적인 채널 네 가지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막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분명히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인데 오늘따라 심장을 찌르는 막 그런 것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잊고 있던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날 때도 있잖아요. 또 기도 중에 특정 말씀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또 평강과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반복적인 말씀과 생각을 주신다고 느껴진다면 그날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저는 제 귀에 들리고, 남들은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들이 제 눈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도 있고, 또 저는 이제 한참 제가 그 출산용품점 할 때 옆에 꽃집이었거든요. 그러면 강대상에 막 이제 화분꽃 이렇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주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 그거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게 계속 해결될 때까지 생각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막 하더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것들이구나. 내가 하기를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의 사인 음성으로 들었었어요. 자, 둘째는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하거나 또 어떤 확신이 그런 생기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찬양할 때 이 가사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이 절로 나오고 막 너무 은혜가 돼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에게 직접 증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 확신, 평강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그 내면 가운데 오는 확신 그것을 놓치시지 않기 바랍니다. 자, 셋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무심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느 날 내 가슴에 화살처럼 딱 박힌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이거 우리 이제 성전부시를 딱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부동산의 흐름을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관망세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기였고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시기가 지속될 시기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권사님 입에서 돈으로 계산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딱 하는데 그게 딱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세상의 원리로 나의 지식으로 이게 팔리지 않을 걸 돈을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기적인 거를 그래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 근데 뭐 하여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치 나만을 향했던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우리 직분이 권사님이시던가요?
아니, 아니. 네. 예전에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간혹 이렇게 오시면은, 그랬어요. 저 말씀 준비했을 때, 끝나고 갈 때 우시면서 본인의 설교였다고 이게 고백하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이제 많았는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오실지 몰랐고, 또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외부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또 우리 내부 교인이었던 분들 중에는 이제 설교가 본인의 꽃이니까 이제 막 표적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도 성장하면서 그런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위로냐, 죄를 건드리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때론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연하고 단순하게 지나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는 특히 우연으로 흘러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영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듯이 이거를 세상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연으로 흘려보내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넷째,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나 실패의 과정, 그리고 질병과 고통, 경제적 어려움, 일의 성취,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환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막히는 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틀 동안 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환경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하셔서 내가 일단 새벽에 기도해 보겠다고. 저는 새벽에 집중 기도가 돼요. 딴 때는 이렇게 집중 기도가 안 되는데 새벽에 고요할 때 집중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좀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냥 바위인 줄 알았어요. 바위에 이렇게 양 끝에 금이 딱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돌산인 거예요, 돌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산에 보면 바위가 있는 부분이 있고 흙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하잖아요. 전체가 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병풍처럼 뒤를 딱 막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중앙에 계단 같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아내분은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대단한 분이신데 거기 계단은 보랏빛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는 이게 우리가 유리에 금이 그냥 이렇게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틈이 있는 거예요. 갈라졌는데. 아, 근데 이게 환경이구나. 근데 진짜 돌과 같이 단단하고 힘든 환경이구나. 근데 그 재단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찾고 구할 때 그것이 갈라지면서 아, 곧 깨지겠구나. 아직 가운데는 안 했지만 처음과 끝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점심시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 더 기도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네요.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일반적인 거를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특별하고 흔하진 않은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예언적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이 느낌이나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지식의 말씀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때로는 환상도 보이고 또 동영상처럼 이렇게 전개되기도 하는데 반면에 저는 축사의 은사를 가졌잖아요. 이렇게 축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달라요. 이게 음성이라기보다는 저는 몸으로 느낌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언은 주로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지만 축사는 몸의 전율로 느껴요. 그래서 강한 냄새가 엮겁게 나기도 하고 또 머리가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안 좋은 부분이 이제 찌릿찌릿 전기처럼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제 영적 실체를 감지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봐 영어 안 될 때 바디랭귀지 한다고 하잖아요. 몸으로도 표현하면 다 대화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쵸? 지식적인 걸 열어주셔서 이게 마음의 생각의 통로에 이게 말로 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축사적인 분들은 몸의 전율 감각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같은 은사라 해도 사람마다 근데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자신에게 우리가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통로이기 때문에, 특별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그 은사를 알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신호를 우리는 또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환상과 꿈이에요. 우리 꿈은 어때요? 자면서 보이는 거고,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내용이 선명한 것이 있어요. 막 영화 장면처럼 막 영환이 열려서 그냥 현실 세계처럼 그건 이제 열린 환상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이제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또 비몽사몽간에 임하는 환상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그 베드로가 지붕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런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환상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그 성교문이 딱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새벽에는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조금씩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비몽사몽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 요즘은 조금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래요. 왜냐면 제가 작년 한 해 지나가면서 환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한 게 많아서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언보다는 환상이 적중률이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성령 세례 받을 때 잠시 이제 예언적인 그런 것들이 막 왔는데, 제가 그때 닫아버렸어요. 그때는 막 제가 심신적으로도 그 감당하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이게 분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다 왔어. 그러니까 천사도 오고 악한 영도 오고.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교란이 심해져서 딱 닫아버렸는데, 세종에 올 때 이제 무너진 가정을 세워라 하면서 저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 때 그때 딱 넘어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제 좀 일상적인 것까지 막 다 여쭤봤거든요. 날씨부터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걸 점검하니라고 막. 근데 우리 황 목사님이 사업할 때여가지고 너무 열심히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점점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리고 들리면 들린데도 제가 또 물어보면 여쭙는 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순종도 계속 하는 것이 좀 힘들기도 하고 해서 사실 그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다 그랬어. 그래. 근데 지금 같았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감당할 그 그릇이 안 돼가지고, 이제 딱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사 쪽?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딱 옮기고 나서 그 상황일 때는 제가 아침마다 항상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 활동이 더 그랬던 것 같고, 이제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는 거기 이제 힐링 캠프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스텝하면서 이쪽 치유하고 축사 쪽이 강화되기 시작해가지고 몸의 전율로 느끼게 하시고, 근데 그 멈췄던 그 예언적인 게 사실은 다른 걸로 풀어졌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나 상담할 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지혜로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앞서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하실 말씀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것이 이 예언적인 것들이 여기서도 풀어지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 예언도 사실은 참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이렇게 듣는 즉시 예언은 진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 즉시 뭔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를 알고.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기도 부탁했을 때 기도로 여쭙고 모든 상황을 주시하면서 판단해서 이제 결론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상적인 대화 중 가운데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 지식의 영을 들어서 마치 추시의 영처럼 이렇게 딱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언에는. 그래서 아 예언이 이렇게도 표출이 되는구나. 네, 딱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경험시켜 주시는 것 같네요. 이게 차례.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환상과 꿈으로 많이 이제 보여주셔서 그쪽을 이제 좀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언이 그렇듯이 꿈과 환상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뭐냐면 음성이에요. 여러분 음성에는 이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내적 음성. 이게 가장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이게 방식이에요. 그리고 귀로 외적으로 듣는 것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거 있는 그 다음에 얘기해 줘야겠다.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가 광야에서 들었던 것처럼 아주 조용하고 가늘게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있고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한 내적 음성과 세미한 소리가 있고 이제 반면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리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들은 소리처럼 바로 옆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서서 말하는 것처럼 선명하고 크게 들리는 이제 음성이 있는데 꼭 육성과 같은. 근데 저는 내적 음성만 듣다가 딱 한 번 들었어요. 이 외적 음성은. 진짜 천둥과 같이 듣는데 근데 되게 짧은 문장이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제가 개척교회 하기 전에는 저는 새벽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철야 예배는 나는 어떻게 막 너무 좋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새벽 예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제 또 황목사님 목사 안수도 받았고 막 하니까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막 지그러는데 그럼에도 이게 훈련이 안 돼서 힘든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 목사님이 화장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따라 일어나라 하는데 진짜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었는데 만약에 그 소리였으면 우리 저쪽에 자는 자녀들도 들었어야 되고 목사님도 들었어야 돼. 근데 신기하게 저한테만 들렸거든요. 근데 진짜 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자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가다 새벽에 중보 기도를 시키세요. 급하게 뭔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그거였어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황 목사님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니까 황 목사님 원래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려고 했는데 가자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적 음성과 세미하게 작게 들리는 또 음성과 조용히 그리고 이렇게 크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넷째 뭐가 있냐면 글자나 문장을 보는 것. 우리 영서 있죠. 다니엘서 5장 보면 우리 벨사살 왕 그 잔치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다 이렇게 벽에 글자 막 썼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문자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박은송 목사님 초청했을 때 영서 쓰신 분들이 몇 명 계세요.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목사님이 영서 이렇게 써보세요 하고서는 그거를 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서를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 중에 이렇게 눈에 특정 단어나 문장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도 있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착각하고 무시해요. 근데 사실 이런 사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이거 조금 생소할 거예요. 예언송이에요. 예언송. 뭐냐면 우리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딱 만난 후에 마리아의 창가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막 노래 찬양을 해요. 그리고 또 사가랴도 그 세례 요한 탄생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예언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찬양을 하는데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때 박운수 목사님도 예언사인데 다 찬양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그 찬양에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저도 방언으로 또 찬양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노래들이 막 이렇게 흘러나 이 방언에 방언 찬양도 있고 새 노래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쑥스러워서 안 해요. 근데 예전에 한참 할 땐 신기해서 집에서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 한국말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착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 찬양이 방언으로 막 나한테 한국말로 찬양이 막 가사가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 가사들이 막 돼서 나와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분들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채널에만 계시지 않는다. 자, 이제 어떻게 설교 제가 영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막 목사님이 10분만 하세요 이러는데 10분만 준비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길어지네요. 빨리 해야겠다. 이제 가장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분별할까? 어떤 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충동인지 이거를 알 수 있냐면 저는 이게 개인적인 거라서 제가 사역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게 된 세 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원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세계는 평안, 평강, 또 인내, 기쁨, 이게 함께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어떤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그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하기 이게 조금 어렵지만,
이게 맞구나 하는 그런 내면의 확신도 오고, 이게 막 고요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있나요? 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 마음과 생각 잡기잖아요. 근데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건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평안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확신이 있고. 이것이 성령의 음성과 함께 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는 인내가 따라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고 지금 당장 우리는 뭐든지 당장이잖아요. 특히나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이제 두 번째 원리는 악한 영의 음성에는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뭐 이렇게 딱 했을 때 뭔가 찜찜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냐면 막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요. 그래서 초반에 막 음성 듣기 하셨던 분들이 필터링 하나도 안 걸리고 막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데 이러면서 그냥 막 전하잖아. 조급하게. 왜냐면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은 항상 서두르고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치 그 홈쇼핑에서 옛날에 보면 시간 몇 분 안 남겨두고 막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막 서둘러서 막 너무 좋은 것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막 갑자기 조급해지고 막 긴급해지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악한 영이 주는 그 생각에는 찜찜함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냥 밀고 나가려는 충동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찜찜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힌트 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했어요. 라고.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좀 봤어요. 우리가 만약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다면 또 생각할 여유와 시간 없이 몰아붙인다면 우리는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성령님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서 주는 건 어떻게 분별하냐. 편한 쪽으로 해요. 합리적. 그러니까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키고 내 몸을 편한 쪽으로. 그래서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가장 특징은 나의 몸을, 나의 환경을 편한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핀트가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억지로 대충 껴맞춰서 합리화시켜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편한 결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성보다 우리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내 생각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감정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감정이 먼저 달려가고 이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발동을 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인 척 혹은 하나님의 뜻인 척 포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게 먼저 앞서고 합리화가 따라온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육신의 그 소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평안하고 확신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쁨이 따라온다. 악한 영의 음성은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찜찜하고 걸리며 이게 충동적이다. 그리고 내 생각은 편한 쪽으로 끌고 가고 합리화하고 감정이 앞선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은사가 막 엄청 열리는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은사 전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면 너무나도 확실해요. 어떤 음성이든 어떤 생각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만약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게 느껴져도 이거는 그냥 제가 세 가지만 뭐 느낀 걸 요약한 거지 아무리 평안하게 느껴져도 또 아무리 강렬한 확신이 들어도 만약에 이것이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내 감정이거나 악한 영의 속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최종 분별의 기준임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떡해. 너무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음성을 더 자주 들을 수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딱 굵직한 거 하나씩만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세세하게 풀진 않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고 환상을 볼 때도 같이 환상이 열린 사람이랑 크로스 체크했어요. 왜냐하면 거짓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진짜 넘어져요. 그리고 말씀 공부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은사들을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은사를 통한 그 음성 듣기는 주로 우리가 사역을 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업그레이드 돼요. 사역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좋은데 그러면 너무 오래 가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싶다면 여러 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들을 귀 경청하는 게 있어야 돼요. 경청하는 자가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좀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또 이제 제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는 대로 또 안수 기도, 치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